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이 말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정에서 가만히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돈 이야기, 공부 이야기 빼면 별로 할 게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주인을 섬기는가가 기도에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하는 내용을 잘 요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의 10가지는 우리 보고 순종, 행해야 할 명령들이 계명이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고 사도신경은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어야 할 내용이 거기에 있어요. 그러면 주기도문은 뭘까요? 주기도문은 우리 보고 소망할 것, 우리 보고 우리가 갈망해야 할 것,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 그것이 바로 바라야 할 것이 주기도문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도만 들여다보면 늘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은 항상 건강의 신을 섬기는 거고요, 먹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다 빼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는 사람들은 이름은 야훼 하나님이지만 실제 그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런 우상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얘기해 보니까 순서상에 따라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교회에서 드리는 이런 함께하는 기도 말고 자신의 기도 시간에서 먹고 마시고 입고 건강, 자녀의 미래를 위한 기도 다 빼고 나면 기도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 마음의 중심에 욕망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진 거예요. 참 인생은 우리 모두가 다 어려움들을 다 겪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은 다 하나님 마음대로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아무리 내 마음대로 계획을 짜고 뭐라고 해도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일찍이 그걸 깨닫는 게 중요해요. 이걸 괜히 고집 부리면 더 얻어 터지기도 하고 안 얻어 터져도 꼬이고 그런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터키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젊을 때부터 헌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선교사 가려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40살 될 때 하나님이, 병년아, 너 주일날 교회 가지? 예, 가는데요. 그러니까 너 교회 개척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주일날 교회 간다고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교회 개척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나오는 아이들이 3세대예요, 3세대. 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으니까 장로님의 자부들 중에는 그 엄청난 시간 동안에 주일을 빠진 것이 한 달밖에 없더라고요. 수십 년 동안에 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분 교회 개척해야 돼요. 그분 교회 개척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일 교회 간 것 가지고 교회 개척하라 그러면 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15년 동안 간사하면서 주일날 어디가 있었냐 그러는 거예요. 교회 갔죠. 그러니까 너 교회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 저녁 늦게까지는 캠퍼스에서 일을 하고 토요일 오전만 잠깐 쉬고 또 준비해서 토요일 오후가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열심히 교회 사역하고 주일 저녁 늦게까지 교회 사역하고 오면 다시 또 월요일, 그런 삶을 15년을 반복했는데 해외에 가지 않는 한 주일을 다 지킨 거예요. 하나님, 그거라면 하죠.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하여서 3개월 만에 3개월 뒤에 셋째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아이를 출산하고 병원에서 퇴원하는 날 아내가 집에서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그게 아내 나이가 35이고 제 나이가 40살이에요. 참 여러분, 하나님이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했더니만 딱 3개월 만에 결혼생활 딱 9년 9개월, 지금 결혼생활 25년 했거든요. 9년 9개월만 건강한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고 교회 개척하고 난 뒤에는 혹독한
혹독하기 짝이 없는 인생으로 막 굴러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영적으로 거듭난 곳이 충현교회 기도원 광주에 있는 대학교 2학년 때 그 기도원 가서 수련하다가 거듭났습니다. 정말 대학생 때 자주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있는 전나무 밑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기억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수년 뒤에 저보고 교회 개척하라 그래서 했더니만 아내가 탁 쓰러지는데 그 아내를 뇌경색으로 식물인간이 되어서 아무 움직임도 없고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그런 아내를 하나님이 돌보게 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인생은 자기 그 상황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분노가 얼마나 나오는지요. 아이들한테 참 많이 화를 냈습니다. 여러분, 외로워서 많이 울었습니다. 그 과정들 속에서 깊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읽잖아요. 그럴 때, 그죠? 여러분, 정말 나는 절박한데 하나님은 대답을 안 하셔요.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이구나. 얼마나 배신을 때리는지. 여러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더라고요.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었어요.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그렇게 4년을 열심히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정말 필사적으로 기도했거든요. 4년 뒤에 전기 찜질기를 다리에 올려줬는데 이게 불이 나가지고 안에 다리를 다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를 잃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뇌경색은 제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질병이에요. 그런데 화상은 저의 과실로 인하여 일어난 엄청난 재앙이니까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큰 청년 대학생들 5,000명 모이는 수련회 주강사가 되어서 그 설교를 좀 잘해보려고 아픈 아내를 밤 10시만 되면 휠체어에 태우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40일 작정 기도를 드리던 중에 33일째 되는 날, 다음 주 이제 일주일 뒤면 수련회가 열리는데 일주일 전에 그런 엄청난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때 참 애꿎게도 그런 큰 대회면 일찍 설교 본문을 줍니다. 그게 룻기를 제가 드렸어요. 드리면서 이 시대는 기적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고 사랑이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 경제 하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불평등과 불공정 속에서 살아가고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필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고 성도의 사랑이기 때문에 룻기를 택하였는데 룻기 1장에 보면 나오미가 아들 둘 잃고 남편 잃고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전능자가 나를 심히 때린다. 그러면서 첫날 설교 제목이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교회 개척 안 한다 그랬잖아. 여러분 정말 혹독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어떻게 어찌할 수 없는 상황들이 다 펼쳐지는데요. 하나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집 걱정, 집에 있으면 교회 걱정, 이 양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하지 못하는, 도대체 주인은 이 상황에 있어서 내가인 것 같은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병원에 가면 제일 무서운 말이 뭔가 하면 의사 선생님들이 수술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보호자 동의를 구해요. 보호자 나오세요. 이 말이 제일 무서워요. 왠가 하면 제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수술의 과정을 다 뭐라고 막 라틴어를 써가면서 설명을 다 해요. 그리고 보호자 보고 사인을 하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내가 수술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내가 사인합니까? 선생님이 하세요. 모든 기술은 선생님이 아는데 제가 왜 사인합니까? 이러니까 이분이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왜 보호자를 찾습니까? 그분이 다 기술을 갖고 있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은 그분이 하는데도. 보호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이에요. 돈 내는 사람이에요. 맞지요? 제가요, 의사 선생님한테 잠깐만요, 선생님.
그런요, 그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고대 안암병원 수술실에서 나와가지고 어느 복도 끝에 가가지고 벽을 탁 치면서 볼펜을 이렇게 종이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22살에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지금까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배웠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고 내 인생의 공급자, 보호자가 다 당신이라고 말했고 이 여자의 보호자도 공급자도 당신이라고 늘 고백하라 그래 놓고는 왜 이제 와서 보호자를 찾아요? 당신이 사인해요. 하나님이 사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하더라고요. 정말 서운하기 짝이 없어요. 맨날 성경 들여다보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그러고 있는데 간호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환자가 위급한데 이러시면 안 돼요. 사인하라는 정말 갈아 사인했어요. 그리고 한 11년이 지나갔어요. 어느 가을 밤에 새벽 기도 가려고 아내 기저귀를, 저는 아내를 집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왠가 하면 아내가 집을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또 제 아내이기 때문에 병원에 있지 않는 한 엄마하고 함께 산다. 왠가 하면 제게도 아내가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병들어 있지만 아내가 집에 있을 때의 그 존재감은 다른 거예요. 아이들이 클 때까지는 내가 막내가 20살이 될 때까지는 아내를 집에서 돌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벌써 15년이 지나갔어요. 근데 정말 11년이 지나는 어느 가을 새벽기도 갈 때에 기저귀를 갈아주고 일어서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병연아, 너의 인생의 보호자가 누구냐? 제가 11년이 지난 뒤에 그 질문을 다시 제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때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 제 인생의 보호자는 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호자고 하나님이 공급자고 하나님이 이 여자의 생명의 보호자세요. 여러분, 이런 뇌경색 환자나 또 화상을 입은 환자들에게는 경련이 일어나거나 근육이 굳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근육을 이완시키는 억제제도 주고요. 또 경련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경련 억제제를 줍니다. 그걸 매일마다 먹여야 되는데 하루에 다 합치면 무려 30알이 돼요. 이걸 여러분 알약을 까가지고 물에 타서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먹는 게 얼마나 불편합니까? 한 달을 먹이니까요, 이상하게 느낌상 아내는 어떤 표현도 못하니까 자꾸 아파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묻다 보니까 아내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위가 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한테 갔더니만 이제는 겔포스를 주면서 이걸 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와상 환자에게 겔포스를 먹이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크게 마음을 먹고 그 의사 선생님 찾아갔어요. 선생님, 이제 더 이상 약 타러 오지 않겠습니다. 이러니까 당신 사람을 죽이려고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선생님이 이렇게 제 아내를 살려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약을 먹으면 제 아내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지! 이러더라고요. 예, 선생님도 모르는 거죠. 예, 선생님이 지금 수술을 통해서 제 아내가 숨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신 것만 해도 저는 감사합니다. 그게 의술이 할 일이고요. 이제부터는 약 안 먹이고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보호해 줄 겁니다. 그 이후로 병원 간 일 없습니다. 물론 깨물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일어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봐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아내를 집으로 데려왔는가 하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것은 아내가 저희 가족이고 아이들에게 엄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얘들아, 엄마가 아픈 것 때문에 집에 친구들을 못 데리고 온다면 그것은 병보다도 병을 부끄러워하는 너희들의 그 병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더 병든 거다. 친구들 얼마든지 데리고 오는 거다.
아이들이요, 이런 금요일 밤이 되면요, 아빠, 오늘 누구하고 자면 안 됩니까? 저희 집에는요, 아이들 오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도 의식적으로 어느 날 집에 들어가다가 둘째 아들,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에요. 셋째가 딸인데요. 둘째 아들이 있길래, 야, 너밖에 없냐? 그러니까 엄마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저는요, 아내를 집에다 데려놨지만 아픈 여자는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엄마가 집에 있잖아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정말 초등학교 어느 숙제를 낼 때에 엄마와 함께하는 숙제를 조별 모임을 줬는데 우리 막내가요, 그때 4학년 때요, 그 자기 친구들에게 야, 우리 엄마는 집에 계시니까 우리 집에 갑시다 그런 거예요. 엄마들 네 분하고 아이들이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낮에 간병해 주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는, 너희 엄마 어디 계시나? 그러니까 큰 방에 누워 계시는데요. 그랬더니만 이 엄마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놀래가지고 수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나갔대요. 그 얘기를 퇴근하는 돌봐주시던 권사님이 하시는데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물론 이해해요, 여러분. 이런 중환자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그죠? 그런데 조금만 지혜로웠다면, 아, 너희 엄마가 아프시구나, 그리고 좀 수습을 하고 나가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냥 나가신 거예요. 밤에 한 방에 누워있는 우리 5 식구가 잠잘 때 불 다 끄고 막내에게, 누구야? 오늘 친구들 왔었다며 엄마하고. 아빠. 그래, 다 나갔다며. 그러니까 괜찮아. 괜찮아. 저는요, 불 끈 밤이 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소리 내지 않고 울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울었는지. 어제 우리 큰딸이 제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저는 이 딸이 너무너무, 큰딸이 24살인데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 큰딸이 9살 때 엄마가 쓰러졌기 때문에 9살, 5살, 1살을 돌보는 거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는 제가 개척교회 목사니까 절대 예체능의 은사를 주지 마세요. 이건 감당이 안 됩니다. 이렇게 노년에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건 좋지만 애들의 은사로 예체능은 절대 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신신당부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 4월 달에 교내 사생대회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떡 갖다 그렸더니만 미술 선생님이 얘 누구냐, 얘 미대다,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게 우리 딸이에요. 그때부터 학원을 보내는데, 요 신사동에 있는 학원을 보내는데 한 달에 70만 원.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2달은 매일 학원에 가니까 2달 학원비가 700만 원. 어마어마합디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정말 첫째 딸이 그렇게 해서 어쨌든 1년 반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진짜 감사하죠, 그죠? 감사한데요, 둘째가요, 작년 고등학교 남자예요. 2학년 10월 달에 제 생일날 카드에 아빠 생일 축하에 딱 한 줄 쓰고는요, 그 다음부터 아빠, 나는 마음 정했으니까 아빠도 마음을 정하세요. 나는 이제 실용음악을 공부하려고 하니까 아빠, 나는 학교도 옮길 거예요. 아빠만 마음을 정하시면 돼요. 이러면서 제 생일 땡큐 카드가요, 저주의 카드를 주시더라고요. 한 2주쯤 지나는데 새벽기도 때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병현아, 수학 공부하면 먹고 사냐? 영어 공부하면 먹고 사냐? 여러분 어떠세요? 영어 수학 공부하니까 먹고 살아요? 못 먹고 살아요? 여러분, 먹여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셋인데요, 지난 어린이 주일날 이러는 거예요. 막내가, 아빠, 나는 만화가가 되는 게 꿈이야. 나는 미대 갈 거야. 미대 갈 거야. 그래, 내가 둘 내 마음대로 안 됐는데 너도 네 마음대로 해라. 뭘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떡합니까? 여러분, 정말 자녀들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저는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아이들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아빠한테 용돈 달라 그러더라고요. 용돈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얘들아, 아빠가 현금이 다 떨어졌다.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 진짜 주디가 얼마나 경건한지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용돈을 달라 그래서 제가 지혜가 생기더라고요. 얘들아, 너희 진짜 아빠가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용돈은 누구한테 달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말하면요, 아이들이 아빠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게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면 아빠 왜 또 성질을 부리세요? 하나님이 아빠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때 되면 다 신학적으로 변해요. 여러분요, 장기판이나 바둑판을 보면 옆에 훈수 두는 사람이 제일 잘 둬요. 근데 그 사람이 직접 게임하면요, 다 져요. 남이 어려울 때는요, 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자기가 어려우면 하나님 찾지도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저는 큰딸이 이번 어버이날 정말 제게 이렇게 기도 편지를 썼어요. 아빠는 맨날 우리가 하고 싶은 것 팍팍 응원해주고 지원해줘서 고마워요. 진짜 셋 다 예능이라서 돈이 많이 들 텐데 그래도 아빠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것 보면서 맨날 놀라요. 제가 얼마나 팍팍 밀어주는가 하면요, 고3이 되던 해에 2월 달에 학교도 가기 전에 3월부터 개학이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우리 큰딸이 아빠, 내가 디자인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탈리아는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당연히 전공이니까 가봐야지. 빚을 내가지고 한 1,000만 원 빚을 내가지고 애 셋하고 저하고 넷이서요, 에어비앤비 다 예약해가지고 이탈리아 가서 한 달 동안 놀다 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놀라십니까? 굉장히 무모하죠. 로마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으로 북쪽으로 쫙 한 달을 지내는데요, 저는 여행을 한 나라를 온전히 알고 싶어요. 막 일주일에 몰아서 막 유럽 여행 다 막 이런 거는 정말 여행이 아니고 고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아이들하고 막 빚내가지고 막 다 했어요. 그 빚 다 갚았어요. 여러분,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엄마 아빠가 최고지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중학교 졸업할 때는 이렇게 했어요. 얘들아, 중학교 때 사귀었던 제일 친한 친구들 3명만 골라라. 그러면 3박 4일 아빠가 모든 비용 다 대고 제주도 놀러 가는데 아빠가 드라이브 해주마. 운전수는 아빠가 할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다 해줄게. 제가 왜 그 약속을 했는지. 첫째가 딸인데요, 이 딸내미들은 그 아름다운 제주도에 가서도요, 뭘 하는가 하면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게 아니고 드라마 세트장만 찾아다녀요. 저는 여자들하고 다시는 내가 여행 오나 봐라. 그런데요, 아이들하고 가서 그 딸내미들 넷하고 하는 대로 다 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의 성품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면 그 성품을 키우려고 하면 우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성품은 여러분 절대 우정이 없이는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정을 키워줘야죠. 우리 아들은 중학교 졸업하는 날 그렇게 똑같은 제안을 하니까 한 주 뒤에 이른 아빠 9명은 안 됩니까? 와, 좀 버겁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되니까 15명은 안 됩니까? 그래서 행선지를 바꾸어서 다 해줬어요. 아내가 아픈 건 아픈 거고요, 삶은 또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픈 아내를 놓고 왜 기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왜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더라고요. 아내를 낫게 안 해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돈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받는 게 좋겠어요? 아내가 일어나는 게 좋겠어요? 아니, 살아봐요. 여러분, 돈도 좋아요. 아마 여기 마음속에, 목사님, 저는 돈이 좋습니다. 뭐 솔직하게. 뭐 배우자가 아파도 돈만 있으면 걱정 없잖아요. 그죠? 아니, 간병인 쓰면 되고 뭐 시설에 갖다 맡기면 되고 뭐 있잖아요. 그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걱정하는 게 배우자와 함께 하루라도 대화 안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을 해요? 돈 떨어진 것 때문에 걱정해요? 배우자하고 한 달 동안 얘기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일까요? 부모와 자식일까요? 부모와 부모일까요? 부부가 맞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아내들은 자식이 남편보다 더 귀하고, 또 남편들은 부모가 자기 아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건요, 가정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제 아내를 돌보는 데 있어서 제일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은 장모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장모님이 집에 계시니까 늘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주무시고 아니면 극동방송 틀어놓고 이 말씀을 들으면 제 아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의 믿음이 아주 특심이시라 가지고. 근데 저는요, 그런 경건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팬티 입고 돌아다니고 해야 되는데 뭐 경건하게 찬송하고 있고 말씀 듣는 데 가서 뭐 촐랑거릴 수도 없고 슬그머니 외로워지는 거예요.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집에서 자기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외도밖에 생각나는 게 없어요. 목사라고 여러분 외도가 생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여자가 마음속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예? 얼마나 힘들고 어렵든지 지역에 목회하는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내가 요즘 이런 것이 힘듭니다.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그랬더니만 제일 많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 되는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모님 내보내세요. 장모님이 3년을 돌봐주셨거든요. 밤마다. 예? 목사님이 사모님 돌보면 되잖아요. 목사님 애들 양육하면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모님을 집으로 보냈어요. 장모님 제 멱살을 잡으면서 네가 나를 배신해. 근데 어머님, 제가 이 여자 버리지 않을 테니까 어머님 집에 가세요. 어머님 인생을 사세요. 그리고 난 뒤에 찾아온 삶은요, 너무 혹독해요. 와, 이런 선택을 내가 왜 멍청하게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은 저한테 김 목사 너는 목회만 해라. 내가 내 딸 돌볼 거야. 그런데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 딸의 책임은 저한테 있어요. 그리고 장모님 돌려 집으로 보냈더니만요, 장모님이 무려 10개월 동안 우리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안 오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제가 가정의 중심이 될 때부터 제 마음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자녀들을 양육할 수가 있었어요. 자녀들과 함께 엄마 옆에 잠을 자면서 이야기를 하고 하면 아이들이 함께 듣고 웃고 엄마가 칵칵칵 그러면서 호흡이 가빠지고 그 모든 삶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이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유혹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죠. 중환자를 둔 가족들은 절대 그 가족 혼자서 책임지지 못합니다.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어마어마하게. 2번의 큰 수술을 하니까요, 2번의 수술을 통해서 한 1억 1천만 원이 수술비가 들어갔어요. 저는 40살 개척할 때 돈 1천만 원밖에 없던, 진짜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면서 아내가 쓰러지기 전에 9년 9개월 동안 저희 집에 결혼하고 난 뒤부터 조그마한 집 13평일 때에도 싱글 청년을 데리고 와서, 자매를 데리고 오고 형제들 데리고 와서 아내가 쓰러지기 전까지 무려 7명의 청년을 결혼시켜서 내보냈습니다. 저는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걸 제 아내와 함께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내 쓰러지고 난 뒤에 돈 한 푼도 없는 제게 날마다 우리 딸의 고백처럼, 아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딸이, 자녀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돈 걱정, 돈 달라 소리도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서 먹고 삽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먹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지만 먹고 삽니까? 기도 안 해도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말은 이 모든 우주에, 이 모든 지구에, 이 모든 피조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먹이고 입히고 돌볼 책임이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구할까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모를까 봐서 이 저녁에 와서 돈 달라고 한다고요? 아시고도 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한규선 목사님이 쓰신 정직이 수업의 책의 첫 번째 과가 보니까 그 첫 번째 제목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거 다 읽어봤어요,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정직이 수업. 제가 목사님 책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정말 좋은 강사예요. 여러분, 설교만 들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분이 책을 쓰셨다는 것은 여러분이 읽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성도면 이런 책은 한 권씩 집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견디고 기다리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그 모든 기다리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필요가 생겼다고 다 채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반드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필요로 한 것을 줄 때만 기도 응답이 되었다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 필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고 싶은데 우리는 다 우리 필요에 꽉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은 3억 8천 하는 아파트예요. 그런데 저는 이 집을 3억 8천 계약을 한 것은 2년 전이고요. 제가 한 집에 12년째 살고 있는데요. 처음 들어갈 때 8천에 40만 원 월세였고요. 2년 지나니까 다른 데는 시세가 2억 3천 할 때 저는 1억 6천 전세를 살았고요. 다른 데는 3억 2천 할 때 저는 1억 6천에 계속 9년 동안 살았어요. 주인이요, 전세를 올리지 않아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더 빚을 낼 형편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뭔 계약을 또 합니까? 그냥 사세요. 여러분, 3억 8천이 되는 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견디다 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첫째 아들이 장가 갔는데 3년 전에 그때도 1억 5천 당신이 사는 아파트 빚을 내가지고 아들 장가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 둘째도 장가 갔는데 6개월 전에 갔고 이 아이도 2억을 빚내갖고 보냈어요. 그리고 우리 남편이 원래 퇴직했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집을 비워주셔야 됩니다. 제가 기쁘게 당연히 비워드리죠. 그때가 3억 8천이더라고요. 이분이 예수를 믿냐고요? 안 믿죠. 권사님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제가 모르는 분이에요. 계약할 때 처음 만났던 분이에요. 여러분, 이 강남에 사시는 가운데도 세입자들 있죠, 그죠? 여러분, 주인들도 어려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수도 고치고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는 자기 돈으로 좀 해요. 그 너무 팍팍하게 그러지 좀 말고, 그죠? 아무리 땅이 많고 집이 여러 채 있어도 현금이 없을 때가 있대요. 주인한테 물었어요. 이게 얼마입니까? 전세 3억 8천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주인어른 계약서 바꿉시다. 제가 풀로 대출을 다 받아서 이거 맞출 테니까. 그랬더니 이 주인이 더 걱정인 거예요. 목사님, 이사는 낼 형편이 되십니까? 됩니다. 그러고 막 바꿔서 했어요. 그리고는요, 3년 전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이렇게 했어요. 주인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 아파트는 33평인데 하계동에 거의 한 30년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제가 주인한테 전화를 드려서 2년 동안 제가 돈을 좀 모았어요. 왠가 하면 주인이 제게 베풀어 주신 게 너무 많아서 나도 이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내가 다 해드려야겠다 생각하고는 크리스마스를 기점으로 2주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주인어른, 허락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댈 테니까 이 집을 리모델링 하게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나 그런 돈 없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지금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고마워서 제 돈으로 다 하고 나갈 때 돈 달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런 세입자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이런 주인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허락을 받고 리모델링을 다 하고 크리스마스 행사를 오전에 마치고 오후에 그 주인을 비롯하여서 불신자들 5가정하고 환자인 한 자매 그 가정들 똑같은 뇌경색이 와서 어려움을 겪는 가족하고 초청을 하고 또 찬양 가수 중에 CCM 가수 중에 박보영이라고 하는 형제를 집으로 초청을 했어요. 이 형제는 한 사람을 위해서 노래 부른다. 이게 자기의 노래 부르는 이유고 소명이에요. 형제, 오늘 우리 집에 와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절대 찬송가나 교회 노래는 안 돼. 유행가를 은혜롭게 부를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만 이 형제가 목사님, 나 유행가 진짜 은혜롭게 부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오시라고요. 와서요 2시간 동안 유행가를 얼마나 은혜롭게 부르는지 있잖아요. 그게 왔던 집주인이나 제가 초청했던 불신자들이 목사님, 나는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크리스마스만 되면 스키장에 가서 스키 타고 노는 우리 가족이 술도 한 잔 안 먹고 여기 와갖고 내가 지금 노래 따라 부르고 이게 무슨 정신인지 모르겠어. 막 주인은 오셔가지고 문 열어보는 데마다 다 술이 돼 있으니까 목사님, 이런 세입자 나 처음이에요. 나는 이런 주인 처음이에요. 쫓아다니면서 했어요. 여러분, 사랑은 사랑으로 갚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만 다 가고 난 뒤에 그 찬양 가수가 이제 환자 가족들만 남았는데 목사님, 내가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기타를 잡더니만 여러분 찬송가도 한번 펴보세요. 우리 자막 띄워주시는 분도 한번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448장. 참 저는 이 찬송을 놀랍게도 그 형제가 찬송가를 꺼내서 딱 부르는데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 찬송을 딱 꺼내는 거예요.
눈치가 있는 반주자면 아마 자기 자리로 갈 거예요. 그죠? 예. 눈치가 참 많으세요. 제가요, 이 찬송가 가사가 나오자마자 제 아내가, 그 방 안에 누워있는 제 아내가 크크크크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왠가 하면 이 찬송은 그 찬양 가수가 저희 집에 왔을 때, 저희 결혼 생활 21년째인데요. 21년 전 결혼식 날 퇴장할 때 나는 어떤 찬송보다도 이 찬송을 불러주라.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이 무엇을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이 찬송을 불러주라. 성가대한테 부탁을 했는데 이 찬송을 들으면서 저와 아내가 퇴장을 했는데, 부탁도 하지 않은 찬양 가수가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이 찬송을 쫙 불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울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혼란 속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년아, 혼란스러워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못 나가도 너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그 자리에 서 있어라. 함께 이 찬송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비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니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한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재산을 되찾으려고 남은 생애를 드릴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누린 것만 해도 고맙고 오늘 먹은 것 때문에 감사하고 내 삶을 살아온 것 때문에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 산 것만 해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남편이 남편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사모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이 백성의 시민의 역할을 하지 못해도,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만족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적당히 행복하고, 가장 온전한 행복은 영원히 그 나라에 있다는 것을 믿으며 좀 작작 행복을 구하십시다. 좀 적당히 행복하자고요. 이 땅에서 모든 걸 다 맛보려고 하는 그 속에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감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 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의 노예가 되어서, 쾌락의 노예가 되어서, 재산의 노예가 되어서 살지 마시고, 주님, 집 이제 한 채 두 채 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더 이상 부동산 투기도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이것만 해도 감사해요.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원함 바라보면서 살자고요.